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번도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환난을 넘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억 명 정도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하고 고난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거의 그 분간일 뿐이지 환난은, 고난은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은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더 깊은 그런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앞구절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고, 불행하게 됐네 또 오늘. 야, 오늘 운수가 너무 안 좋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불행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겪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쁜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어. 이런 고난과 불행을 내가 왜 겪으면서, 좌절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통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난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요, 좋아하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도 좋아한다고 그러고, 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조개, 혹시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주를 아시나요, 혹시? 예. 근데 이게 조개가 아무 조개나 거기에서 진주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진주 조개라는 게 있는데, 이 진주 조개는 그 모래가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상처가 나서 너무 아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물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이물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다면 그 진주 조개는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죽을 것 같지만, 이거 정말 너무 아파. 그런데 이 모래나 이런 그
이물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에 분비물이 쌓여져 가지고 조개가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분비물이 분출이 된대요. 근데 그 분비물이 분출이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양인들 말고, 동양인들 좋아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요, 딸에게 결혼할 때 꼭 이런 진주 목걸이나 진주 반지나 이런 것들, 진주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도 참고 견디며 진주처럼 되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딸에게 결혼할 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진주도 고통스러움 속에서 참고 참아서 아주 귀한,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비싼 그 진주를 분비한 것처럼 그 딸에게, 서양 사람들은 그 딸에게도 똑같이 분명히 결혼 생활이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너에게 환란이 올 것이다, 고통이 올 거다, 좌절이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런 선물을 참고 견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환란이 어떻게 인내를 낳고 또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그것이 소망으로 결실을 되는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환란의 소망을 이룬다, 소망으로, 그렇죠? 환란 속의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죠. 그 제목인데 왜 우리가 소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환란은 믿음의 시작점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환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없어요. 아, 나 오늘 힘들게 한번 살아볼 거야, 나 오늘 고통받아봐 살아볼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종 고난이나 그런 역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던가, 뭐 참고 견뎌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쁘게 온전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환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고난,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즐거워해야 하냐라고 말을 할까요? 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여기에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거는 요즘 한 대한민국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도파민. 혹시 도파민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요? 이 도파민을 분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각제를 먹거나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도파민을 분출하기 위해서 어떤 환각제를 먹는 그런 사람처럼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신앙의 목표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종 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전혀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도 뭐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겪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그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적대적인 세상에서의 핍박을 말합니다. 환난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의 우리한테 오는 적대적인 그러한 그 세상의 핍박을 말해요. 요즘 우리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적대시,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며 핍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나는 이걸 핍박, 고난, 환난을 나는 한번 피해 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은 당연시 온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 차이가 있겠지만, 고난의, 고통의, 환난의 차이가 있겠지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받고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저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야? 저런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싫으면 내가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건 뭐 안 만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따른 그 제자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해서 어떤 우월감으로 구별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야, 악인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야, 순종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환난과 갈등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은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낮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도와야 되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덮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똑똑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갈등으로 인해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난을 이긴 자에게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박해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좌절하라고 있는 게 환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하나님이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그 혼란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렸을 때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그 환난을, 욕심이라는 그 환난을, 불신앙이라는 그 환난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인내는 환난 속에서 길러집니다. 바울은 여러분 환난을 인내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고통을 참고 버티는 어떤 수동적인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참으라고. 어려워? 참아.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참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또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여러분 인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인내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운동하는데 많은 운동들이 있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깅, 뭐 아니면은 뭐 사이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차. 그리고 피곤해요. 금방 힘들어서 다리가 풀리고 피곤해져요. 그러면 이제 조깅하거나 또 사이클을 타거나 하여튼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하고 나와서 샤워하고 나서 다 어디로 가냐면 소파를 가거나 침대로 가서 누워 있어요. 힘들어서.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숨도 참아지게 되고 오래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힘들어하지만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은 그거에 잘 적응하셔가지고 달리기도 잘하시고 또 피곤하지도 않으셔서 더 되려 몸을 더 이렇게 가볍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지방과 탄수화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그 살찔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줄어들게 되고 되려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도 강해지게 되고요. 또 온몸의 다른 근육이 강해짐으로
견디는 힘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어려운 일들은 잘 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혈관 건강 증진도 되고 또 만성질환도 감소가 되고 또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정신 건강에 개선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 참으면. 그 유산소 운동이 처음은 힘들지만 잘 참으면 이러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처음 하다 보면 여러분 피곤하고 숨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그것을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한 번에 이기려는 것보다 잘 참고 환난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이 유산소 운동처럼 튼튼해지는 거죠. 육체와 심장이. 더군다나 우리의 육체와 심장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근육 또한 강해진다는 거예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러지는 이 영적 근육을 길러진다는 거예요. 길러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빨리 헤어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떠다 보면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참고 훈련이 되어서 그것을 잘 적응해서 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어? 까짓 거 우리 기도로 한번 이겨보자. 이까짓 거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그 인내의 그 시간의 끝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 다윗의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광야의 그 걸음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지금 이 고난,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잡는 교회를 봤을 때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과 다윗처럼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내와 가정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연단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환난을 통해 길러진 그 인내가 결국 연단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여러분 도키메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검증된 믿음, 진짜 이미 판명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검증된 믿음, 진짜 이미 판명된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봤을 때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그게 바로 진짜의 힘이 그들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연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검증된 믿음과 진짜의 힘이 판명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가 보면 말투부터가 틀려요. 말하는 말투가 틀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금속의 그 불을 녹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불순물이 나오면서 그게 불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순수하게 만드는 그 과정과 같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신앙을 굳게 하고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겉모습뿐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벗어버리고 진짜 속에 있는 속사람부터 우리의 마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그런 고난을,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서요? 너는 분명히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혼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진짜의 그 믿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한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큰 병을 앓게 됩니다. 암이라는 병을 앓게 돼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막 전진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결국 그 암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신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어려운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겨나가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이가 전해졌다라고,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연단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얇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고 성숙해지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참기 힘들어요. 남들한테 부끄러워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 연단을 참았을 때, 그 연단 가운데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갔을 때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믿음을. 분명히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검증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바램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이겼으니까 하나님 선물 주세요.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바램이나 막연한 어떤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의 소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
암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재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이에요. 사람을 믿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는 죽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재물, 사람, 이 명예에 두는 그 세상에는 소망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뿌리내린 이 소망은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소망은, 그런 고난 속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소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들길 바래요. 뭐 그동안 이 말씀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보시고, 또 성경책 읽다가도 보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이 구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놓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면 시작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분명히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실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소망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환난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